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찾아온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갇혀있던 시므온도 또 이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아버지의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려왔던 베냐민을 안전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식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얻어서 이제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가던 그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죠. 그런데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이들의 자루 속에는 돈과 그리고 요셉의 은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의 짐을 검문하게 하고 그들 짐 안에 있는 그 은잔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도둑의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춰졌던 허물이 죄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난 허물이 회개가 되었을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똑같은 내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 처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정말로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경우에 이제 웬만큼 이제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화가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순화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그가 맨 처음에 범죄를 저지른 그와 유사한 상황이 돼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진 것 같거든요. 너무나 잘 고쳐진 것 같은데 그때 그 중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환경 그러니까 약점이고요. 이게 사실은 죄거든요.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더 심한 일들도 참는데 너무나 사소한 그런 문제만큼은 절대로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화를 내지 않고 이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 환경이 딱 펼쳐지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물론 즉시 후회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뭐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완전히 회개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유사한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그들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은 것을 보고 완전히 죄로부터 회개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사실 이 요셉이 만들고자 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이 형제들이 과연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때의 그 죄, 뭐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기심을 갖게 되고 형제간에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제를 해할 수 있는 그 죄성이죠. 그것이 과연 완전히 회개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뭐 완전히 이제 뭐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도 모르죠.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이제 배은망덕한 악행,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요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가지고 갔다면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죄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킨 그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제 선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노예로 삼을 줄 알았던 그들이었는데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원 없이 가져갈 만큼의 식량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선이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뭐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도둑질한 이것은 뭐 악이죠. 그래서 선악의 절대 대립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요셉에 의해서 조작된 선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선과 악이죠. 이들이 요셉을 맨 처음에 팔아 넘길 때 요셉은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사이에 이간하는 자식이었고, 그리고 고자질하는 자로서, 고자질하는 자가 마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와 같은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만 치워버리면 이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그래서 사사로운 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요셉은 형제였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악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요셉의 악과 팔아넘기는 그 행동, 이것이 선악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 성경은 좀 번역이 원문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5절을 사역하면 이것은 나의 주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마치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사실은 뭐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말 속에 이들 안에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조작된, 그러니까 이것은 모함에 의한 것임을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주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뒤지지 않았는데. 근데 청지기가 이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실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확신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뭐 청지기가 그걸 집어넣었으니 아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것,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는 실로 그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한 행위는 이같이 악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의문문과 하나의 평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럴 리가 없는 이유, 근거를 드는 게 뭐예요? 이미 맨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자루 안에서 발견했던 돈을 고스란히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 살 돈을 가져왔잖아요. 아니, 이전에도 자루 속에 있던 그 돈을 우리가 가서 발견하고 그걸 하나도 갖지 않고 도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랬던 우리인데 왜 그것을 훔쳐가겠는가? 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이 형제들의 안전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하고 뭐 행동거지라든지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조심했는데, 형제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수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형제들이 맹세한 그것에 완화를 시키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 잔이, 요셉의 그 은잔이 발견이 된다면 발견된 그 사람은 너희들은 죽겠고 죽여도 좋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죄 없는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나키인데, 이것은 순결하다, 뭐 깨끗하다, 뭐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하의 파생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죄 없는 이 말은 깨끗한 또는 뭐 면제된, 흠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일과 무관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즉시, 그러니까 재빨리죠. 급히 이제 재빨리입니다. 그 즉시 자루를 다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왜요? 본인들은 결백하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전부 조사를 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돈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루에 돈을 넣었던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되돌려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잔만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훔칠 리가 없죠. 그 돈까지 되돌려 받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몰래 요셉의 잔을 훔쳤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죠. 곡식도 받고 가져갔던 돈도 되돌려 받고 음식도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훔친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이들이 자루를 즉시 열어 보인 것입니다만 문제는 베냐민에게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죠.
과거의 요셉이 그들에게 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가족의 평화라고 하는 그 자신들만의 선을 위해서 악으로 규정했던 요셉을 치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형제들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므온이 훨씬 더 가까운 형제죠. 베냐민은 어차피 이복 형제고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다 살아나왔는데 이제 더더군다나 또 이 청지기가 베냐민만 잡아가겠다 그랬잖아요. 베냐민만 종으로 잡아가겠다. 이게 지금 뭐예요? 요셉을 그들이 스스로 팔아 넘기던 그때의 상황보다 훨씬 이것은 양호한 상황이에요.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에요. 왜요? 시몬을 살려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선 식량 다 얻었죠. 돈도 얻었죠. 어쨌든 감옥에 갇혀있던 시몬과 설사 베냐민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뭐 1대1 교환이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베냐민보다는 시몬이 더 형제이니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공리적으로 봐도 그러면 시몬 대신 베냐민을 주고 되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뭐 요셉을 팔아먹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식량을 또 가지고 가야 지금 고향 땅에는 잘못하면 자칫 굶어 죽게 되는 60여 명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과거의 그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 붙잡혀 가고 자신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과거에는 거짓말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식량을 얻어왔고 또 게다가 이 돈도 가져갔던 돈도 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얻어왔고 게다가 베냐민만 아버지 아들입니까? 시몬이 사실 죽게 되었었는데 시몬을 구출해 왔으니 아버지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고정하시고 이것이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되돌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판단이죠. 이거는 공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공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베냐민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애굽 총리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까요? 고생도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간들 지금이야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만 조금 있으면 이거 떨어질 거고 저 식량 다 떨어질 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가뭄 속에서 사실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그쪽으로 보내고 돌아가는 게 이게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부 다 함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확실히 그 죄에 있어서 회개가 된 것이 틀림이 없죠. 요셉은 이들에게
있었던 그 형제 간의 우애죠. 그 우애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 더 나아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 전체의 생명보다도 지금 당장 이 베냐민 한 형제의 생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 회복된 거죠. 사랑이 회복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한 번 드러났던 이 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난 뒤에라도 다시 한번 그것은 시험의 형태로 찾아오게 되고, 참으로 그러한 환경, 그보다 훨씬 더 사실 양호한 환경 속에서도 그 죄가 반복되지 않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회개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히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적 회개예요. 그래서 구약적 회개는 한 번 드러난 죄들이 완벽하게 이것이 회개되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 회개의 완전함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회개로 인한 그 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 또 존재론적인 그 불완전성, 회개의 불완전성,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회개의 개념은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허물까지도 다 죄로 드러나야 하고, 다 죄로 드러난 그 모든 죄가 완전히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죄를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제사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가 속죄가 되고, 그러면 이 본성적인 문제, 그럼 다시 완전히 회개가 되기 전에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이 죄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만, 완전한 자유는, 다시 말해 죄로부터 완전한 대속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끊임없는 양심의 송사와 미래의 범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죄에 대하여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완전히 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회개, 그 회개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구약적으로 완전히 회개된 것으로
간과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허물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이 죄가 완전히 회개되기 전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만 심판이 있고, 또 죄로 발견된 심판에 대해서 회개가 시작되었으며, 또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 회개를 중단하지 않는 여전히 회개의 과정에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말미암아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약적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되 반복되어질 때에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될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회개의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완성은 누구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 그 완전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그 완전함을 덧입는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발견되어진 죄는 완전히 회개되어 정말 저희들의 본성적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 완전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완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현재의 삶 속에서 완전한 회개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첫째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며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또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